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 2부 9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속에서 날 상속자 믿음과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뒤에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 아닌 순종, 불순종 같은 순종, 순종을 하면서도 다 지키지 못하는 순종.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어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말씀을 따라 순종한 거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 안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땅과 자손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잠깐 정착을 했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여차여차한 방법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않고 애굽 왕에게 삥을 뜯은 걸까요? 그치요? 하나님의 힘으로 삥을 뜯어서 돈을 좀 모아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다가 메소포타미아의 5 왕이 가나안의 4 왕을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끌려가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집에서 길리운 318의 그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내려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세우는 장면이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리고 1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이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후에라는 그 전쟁 이후에 이 모든 과정 이후에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전쟁의 군사력으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인데 어떻게 게릴라전을 잘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나중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돌아갔던 왕들이 다시 자신을 공격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아마도 있었겠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제 무슨 중에 말씀하셨어요? 환상 중에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그 뭐죠? 헛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공상, 네. 망상 이런 거예요. 환청, 환시, 환자가 그 환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우리는 환상이라는 그 한글의 성경을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종교적으로 좋은 건지 알잖아요. 환상 보셨어요? 봤죠. 그럼 믿음이 좋고 되게 뛰어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환상을 많이 봐서 이제 목사도 되고 뭐가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환상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단어 우리는 되게 좋게 보는데 단어적으로 보면은 그 정신과에서 말하는 환시, 환청, 공상 이런 거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도 뜻이 뭐냐면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봤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한 종교적인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한계인데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신비적인 경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뭐예요? 환상과 망상의 개념이란 얘기죠.
그 우리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를 기대하고 마치 그런 환상을 보는 게 종교적으로 뛰어난 엘리트가 되는 것이냐 생각하죠. 톡하놓고 여러분 환상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셔요, 이렇게요. 또 아니 한 번만 우리 집사람도 많이 봤어요. 환상 속에서 얘야, 쟤랑 결혼하라 그랬대요. 좋은 환상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주님 왜 그러셨어요? 네, 그래야 돼. 그러고 있는데 왜 그때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이제 환상을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는데 이제 오해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고대 시대 때는 그런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겠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받겠죠. 왜냐하면은 아직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고 계시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러저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그 시대 그 문맥 속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사역이 우리 안에 종료됐으니까 그런 식의 말하는 종교적인 환상은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걸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이냐 지켜 세우는 거는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종교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우리 이 세상, 이성적인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신학 안에서는요. 근데 있죠. 많은 뭐 일반 민속 신앙이나 뭐 무당이나 이런 데서 뭐 빙의라는 것도 말하고 뭐 신들려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양한 것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게 하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단어적으로 보는 그냥 봄이에요, 봄. 하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라보다라는 동사거든요. 거기에 명사형이 존이에요. 그걸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이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비전. 이 비전이라는 단어 뭘로 해석해요? 비전 어떤 느낌이에요? 앞으로 뭐 더 좋은 것들을 뭐 꿈꾸는 거 그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과 같은 하존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과 보여준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하존의 개념이에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기록된 성경, 계시된 말씀 혹은 드러난 이 율법의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신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말하자면 하존의 사건이라는 얘기죠. 정리되셨죠? 네. 이상과 환상 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종교적인 환영, 종교적인 환상의 개념으로 2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지요. 하자는 보다 보게 되면은 지각하게 된대요. 지각하게 되면은 선지하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게 하존의 개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환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존은 한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정확하게 목도하고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세요?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해석하기나 신학적인 방법이나 경험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것처럼 보이세요? 다 아니죠? 네. 그렇게 그냥 깨달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밖에 있는 이 지적인 혼미함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욕망의 혼미함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마음의 상태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다바르예요. 그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일이 환상 중에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뭐 한대요? 이르시되가 뭐예요? 아마르예요. 같은 말의 개념인데 하나님이 겉으로 하는 그 말은 흔히 다바르라고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내용을 깨달으면 뭐라 그래요? 아마르 됐다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 개념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가 문자적으로 표현됐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흐르는 말로 우리의 마음에 흐르는 우리의 지성과 인격을 통해 흐르는 그 말이 될 때는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레마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헬라적 사고 방식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굳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건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문자나 말씀은 다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단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이단도 뭘 써요? 개역 성경을 써요. 이걸 써요. 뭐 다른 데도 있긴 있지만 이걸 문자로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뭐 하나님 어머니네 뭐 약속의 뭐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문자는 동일한데 그것들을 자기네 입맛에 따라서 자기네 해석적 장치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입장과 욕망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는 거죠.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흔히 뭐라고 레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존의 경험이다. 구약에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존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문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흐르는 말로 드러난 그 하존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이 언제 내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이 표현해요? 밖에서 들었던 밖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라고 흔히 깨달음이 주어지고 인식이 될 때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네. 그때는요. 그런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라고 하십니다. 방패는 나를 공격하는 칼이나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그 외적인 군사적인 위협,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는 얘기는 방패로서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뭐예요? 방패. 믿음이 뭐예요? 방패고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요래 이 방패라는 이 명사가 동사에서 어느 동사에서 왔냐면 둘러싸다, 애워싸다, 보호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되어준다는 얘기고 그것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둘러싸여 주겠다는 얘기죠. 무엇으로요? 믿음의 내용인 말씀으로 둘러싸여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이제 언약으로 표현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때 시대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은 몇 분이 없어요. 부모에게 조상에게 들었던 구전으로 들었던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뿐이 없었어요. 뭐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언약이 체결되면서 뭐가 일어나요? 소위 말해서 희생제사, 제사가 일어나면서 언약이 확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바울이 선언했는데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방패를 비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방패의 기능을 하는 믿음이겠죠. 방패라는 명사는 덮다, 에워싸다, 수호하다는 동사에서 왔어요. 믿음이 방패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싼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잘 믿고 나중에 본문에는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고 있어요? 믿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기나 째득하게 여기나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중요한 이신칭의의 교리잖아요. 그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때 그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1차적인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믿음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에워싸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상급이라는 개념도 비슷해요. 상급이란 단어는 삭슬 주고 사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개념도요. 2절 볼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좀 앞뒤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너 방패야 상급이야 그러놓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 그래요? 뭘 주시겠어 그러는 거예요? 이 문맥과 문맥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의미를 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이가 75세와 99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나중에 17장 17장에서 또 나타나시는데 아무튼 85세 그 어간이겠죠? 한 95세 정도? 예, 그쯤 되겠죠? 나이 많고 진짜 자기 씨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은 자식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떠나서 왔는데 자식이 없네요. 예,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뭐래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상속자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 이삭이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를 내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난다는 거겠죠. 언약을 난다는 거겠죠. 그것이 믿음인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현되냐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요거를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주실 것이냐고 하면서 자식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자기가 정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라고 한 거예요. 상속자라는 히브리어가요. 야라시래요. 야라시. 이게 그냥 붙잡다, 점유하다, 상속하다 뭐 그런 개념인데 요게 이제 헬라어로 가면 70인역을 통해서 헬라어로 가면은 클레로 노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대요. 클레로 노모스는 그냥 상속자, 후계자 이런 뜻인데 요 단어를 자세히 보면은 클레노스와 노모스의 합성어래요. 재미있죠? 클레노스는 뜻이 뭐예요?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고 노모스는 뭐예요? 그냥 율법이에요. 그러면 클레로노모스 상속자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상속자라는 뭐냐면은 율법에서 뭘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비 뽑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제비 뽑는 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제비를 뽑지요. 그거는 그냥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간이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그 일이 실행이 되는데 인간이 그냥 뽑는 거를 제비 뽑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눠 간 다음에 속옷은 뭐 했어요? 그 제비를 뽑아서 가져갔잖아요. 아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죠. 성경의 3페이지입니다.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고 아들을 만드실 때 제비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삼으신다는 것은 율법에서 제비를 뽑아서 아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됐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보이시죠? 이게 반드시 이 성경과 해석해야 할 본문이에요. 여기 창세기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상속자가 율법의 아들이 된다면 약속에서 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약속으로 된 아들인 이삭이 상속자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결론 알고 있으니까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언약도 체결하시고 제사도 드린 거예요. 율법의 자식인 거죠, 엘리에셀은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 어디에 있어요? 안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씨를 낳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요. 그 과정이 아주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인 거죠. 4절에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해요. 그럼 몸에서 난다라는 건 뭐냐? 몸에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냐 이 얘기죠.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경험적으로도요. 몸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이 몸이 히브리어로 메라는 그 명사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내부 기관, 소위 말하는 오장육부 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 바사르라는 이 육체가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내장이 내장. 여러분 고대인들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창자에 있다 생각했어요. 혹은 간. 그래서 적군이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의 간을 끄집어서 먹었잖아요. 그게 그런 개념, 영혼을 취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자, 이 매가 그 창자예요. 내장. 창자. 그 뜻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내 창자에서 난다.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의학적으로. 아기는 배에서 나오는 건데 네 창자에서 난다는 얘기는 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다. 그 뜻인 거죠.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이 매가 사용된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민수기 5장에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단어예요. 저주의 문자를 두루마리에 써서, 그러니까 여인이 음란의 죄를 범한 게 의심이 될 때 임신을 한 거죠. 근데 그 씨가 남편의 씨가 아니라 의심이 될 때 율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자를 기록한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물이랑 섞어서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참 미신적인 주술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마시게 한 다음에 마신 다음에 여인이 뭐 얘기하다가 정말 음란한 여인이면은 배가 나오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 음란한 짓을 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거 마셔도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말씀 민수기 5장에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5장 22절에 다 봐야 되지만 길어서 제가 몇 개만 뽑았습니다.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 이 창자가 매예요. 창세기에서는 몸이라고 번역을 했고 민수기에서는 창자라고 배라고 여기 창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배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창자 여기 매예요.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 이건 자궁이에요. 배가 자궁이기도 하지만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 있죠. 넓적다리가 어디예요? 이거예요? 이게 그 야곱의 환도뼈 있죠. 그거예요. 야곱에서는 환도뼈로 번역을 한 거고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야레크라는 허리 그 기초 사람을 지탱하는 기초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이 붙고 너의 힘의 근원인 그 허리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뭘 마시면? 이 저주의 물. 저주의 물에는 뭐가 섞여 있어요? 기록된 말씀, 문자, 기록된 율법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 재미있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 중에서 선지자들이잖아요.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 책을 뭐 했어요? 먹었잖아요. 먹으면은 입에서는 달지만 창자에서는 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니까요. 음란한 여인이 이 율법의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붓고 그의 근원된 허리가 떨어져 나가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상속자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이렇게요. 아들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요렇게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본문 보이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삭이 얼마예요? 은 30이죠. 예. 예수님을 판 삭이에요. 예수님의 값이에요. 그것으로 밭을 유다가 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준 거죠. 밭을 사서 그게 교회인 거죠. 몸이 곤두박질, 이 곤두박질이 머리가 이게 뭐 헤딩처럼 개념이에요. 내진탕처럼 머리가 떨어져서 배가 뭐예요? 메소스라는 단어인데 배가 아니라 한 가운데가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창자 있죠. 창자가 스플랑크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민망히 여기다가 이 스플랑키조마이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듯처럼 아프다라는 게 민망히 여기다거든요. 근데 오늘 가룟 유다가 그 창자가 그 인간의 심장 마음의 근원이 어떻게 했어요? 터져서 흘러나왔대요. 흘러나온 거는 제가 19번에 에퀴노라는 단어로 썼고 여러 가지 각주가 많이 있죠. 관주가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는 거,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붓는 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이 아래 세상 인간들에게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러보내고 그 보혈의 피가 말씀이니까 성령을 흘러보내는 그런 개념의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나와 창자가 이렇게 그의 그 깊은 내면이 흘러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반한 나쁜 놈, 그래서 이런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죽음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이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좋은 놈, 이렇게 보면은 성경 안에서 나도 못 보고 그리스도도 못 보고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과 문자의 내용으로만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겠어요? 막 예수님을 30으로 판 우리 교회들이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이게 이제 나중에 아겔데마 피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잖아요, 사실은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이 폭로되고 드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자 교회의 언약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과 일하심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철학적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제 그런 건 다 초월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하세요? 젊었을 때 많이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그때 교회에서 들리는 한마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와, 복음으로 들렸는데 막상 그 사랑 받고 살아가 보니까 이 사랑이 그 사랑인지 혼란스러운 거죠. 잘못 들어왔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살아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랑 내가 경험하는 사랑은 다른 차원의 사랑인 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면 동일하게요. 그죠? 그 월요일날, 일요일날, 저는 저 인생이 참 슬퍼서 월화수목 금금금일 해가지고 슬픈데 이해 안 되시네? 그 살다가 이제 월요일날 또 이제 또 회사 가서 이게 막 바쁘게 일을 하면 그 회사 마당에 동네 강아지 2마리가 있거든요. 동네 사장님이 키운 강아지이지만 주인 없는 강아지이면서 간식 주니까 오는 그런 강아지예요. 복돌이라 그러는데 그가 맨날 이렇게 배 깔고 누워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직원들 새끼 되게 좋겠다. 우리 다 그러는 거죠. 그 사장님 부럽냐? 그러면 부럽죠. 그러죠. 그 걔네들은 자기 인생의 개생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를 굳이 고민하지 않죠. 근데 어떠한 인간도 아무리 아픈 인간도 자기 존재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지 왜 태어났는지 항상 그런 존재적인 질문을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근데 다는 제가 답을 못 드리고 답을 다 몰라도 분명한 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걸 경험하고 배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은 안 돼요. 그건 분명해요. 제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개런티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 안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형편과 자기의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서 말하는 인간들을 보면 화가 안 나겠어요? 모르면 가만히 계시든지. 아니,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이나, 그걸 들으면서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우울한 인생에 힘을 얻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죠. 그게 말씀을 이용해서 먹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무엇을 위해서 먹어요?
음식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취해서 먹고 소화해서 나라는 육을 지키기 위해서 먹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인간은요. 근데 니네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너희한테 진짜 먹으라고 준 이 말씀은 그렇게 너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렇게 술 마시는 것처럼 음식 먹는 것처럼 삼겹살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해 놓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정말 슬퍼요. 저도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건축 상가가 올라가고 상가 올라가는데 그 교회가 거기는 큰 편이죠. 교회가 있어 맨날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지 주고 뭐 하잖아요. 그 교회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셨네. 근데 이분은 개척했는데 교회가 성도가 벌써 100명이야. 부러운 거죠. 그 설교기 들어보면서 진짜 어떡하냐 이러 진짜.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저렇게 예쁘게 잘해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돈도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예쁘게 했는데 어쩜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진짜 미치고 한장을 놓으시니 제 기준으로. 그 슬픈 거야. 한 가닥 소망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뭐 다 사는구나. 그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가끔 들어온 블로그 친구인데 방문록에 글을 남겼는데 목사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가 감사해요? 난 그분 얼굴도 모르는데 나는 힘들게 죽게 있는데 뭐가 감사해? 내가 그런 얘기 들으고 내가 하는 건가? 누가 멀리서 날 응원해 주고 있는 그건 날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세상인 거죠. 다시 오셔서 4페이지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창자 인간의 영혼의 자소에 썼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마음은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은 단단한 마음, 단단하게 말하면요. 두 번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서 쉽게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그 본성적인 단단한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경험을 하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경은 그렇게 깨트려지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보여주신 거고 자 봐. 요 매뉴얼 같이 요렇게 내가 너를 인도하여 만들어낼 거야 라는 언약인 거죠. 성경은요. 내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교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 무엇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냐면 영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첫 번째 마음을 깨트리시고 주시는 거죠. 가룟 유다의 창자가 터져서 나온 것이죠. 처음 마음은 굳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육의 생각, 육신의 정욕 등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한 번은 터져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에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오신 유다가 죽었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밑에 군병이 창으로 찔렀잖아요.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피와 물만 나왔겠어요? 나왔겠냐고요. 창자로 이거 다 찔렀는데 밑에서요. 심장까지 온 건데 이렇게요. 관통에서요. 그럼 피와 물만 나왔게 안에 있는 게 흘러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가 땅으로 흘러나왔어요. 이렇게 처음 마음이 깨트려진 곳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소위 말해서 상속자, 아들, 씨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성령께서 넣어주신 그 새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새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새 언약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지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새 언약인 거죠. 이 마음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하면서요. 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거다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 요 한글 성경 개역 개정 번역된 성경으로만 본다면 어떤 뉘앙스예요? 하늘을 봐봐. 하늘의 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요렇게 내 자손이 같을 거야. 요렇게 등가 번역하죠. 요렇게 네 자손 많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1차적으로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면 그 자손을 단수로 해야 돼요? 복수로 해야 돼요? 복수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 의하면은 갈라디아에서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잖아요. 오늘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별을 다 보라고 해놓고 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 이 메타포, 별의 상징은 뭐예요? 많다예요, 빛나다예요. 이게 우리 딱 별을 봐 그러면 많다잖아요. 그렇지. 요즘은 서울의 공기가 안 좋아서 별 못 보지만 고대 시대는 많이 진짜 다 별이었을 거 아니에요. 많다인데 사실은 그 별은 많다가 아니라 빛나는 거예요. 네 자손을 요 별로 만들 거야 이 얘기인 거죠. 물리적으로 많게가 아니라요.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큰 거, 물리적으로 많은 거 요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그렇게 크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보는 거죠. 이게 대단한 본능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본다니까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은 물이 있는 곳이고 진리가 있는 곳이죠. 그 진리를 보라 이거죠. 말하자면요. 그 진리를 보면 거기에 별이 있네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해, 달, 별이 자신에게 절한다 그랬죠. 해는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별은 요셉의 엄마. 달은 요셉의 엄마. 별은 요셉의 11 형제들이죠. 절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때렸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이 별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7별은 7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사자, 앙겔로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은 복음 자체이고 말씀 자체예요. 그렇죠? 해, 달,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할 때 이 별이 코카부 별이고 그 다음에 세다, 셀 수 할 때 세다 있죠. 세다가 히브리어로 사파르예요. 사파르는 세다 뜻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록하다, 필기하다, 보관하다 그런 뜻이에요. 문자를 기록하다, 내용을 필기하다. 여기에서 서기관이 나왔어요. 세파르가요. 우리 서기관이 문자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사파르를 기록하다로 본다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기록된 내용을 보라. 등가 번역하면.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세라라는 것은 단순히 별의 숫자를 세다,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별에 기록된 말씀을 보라. 하자. 하존하라 그 뜻인 거죠. 그 별 보고 맞네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별에 빛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봐라.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별을 자세히 세어 보면, 기록하여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내 자손이 별처럼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많은 얘기가 아닙니다. 자손은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진짜 자손인 그리스도를 보라.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설명된 그 그리스도라는 진짜 자신을 보라, 이 얘기죠. 네 자손은 그리스도야, 그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잘 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거 왜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그리스도를 잘 이용해 먹은 인간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얘기지만 인간적으로는 참 슬픈 얘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는데, 간증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병이 아프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돈이 없어서 다 힘든데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뭐 이것저것 봉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심지어 이런 병이 나았어요. 이 간증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되게 좋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뭘 잘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리스도를 잘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건 다 우리가 인정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기적인 존재니까요. 뭘 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이타적인 행동을 하든, 겉으로 볼 때 이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이기가 촉발되지 않으면 행동을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잘 이용해서 이러한 나의 인간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한 것, 요거를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 한다 그래요? 도둑질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믿음을 잘 이용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에 도달한 분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됐을까? 그게 외적인 것이 아닌데 내적인 것들을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인격적으로 고매할까? 그런 걸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하전이 보인 거죠. 아, 나는 그리스도를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생이고,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의 학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그런 복음적인 경험을 하는 게 감사하면서도 그것만 보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겠어요. 이게 저 문제가 아닌데 왜 다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도요, 왜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이 왜 개신교회, 그것도 장로교에 많은지 아세요? 그 이단 연구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는 데서 나오는 아류예요. 우리나라 이단이 번성할 때가 언제냐면은 구한말 동학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학운동은 민족 종교잖아요. 거기에서 동학운동이 이제 망하고 거기서 많은 민족 종교가 일어나면서 일제강점기 안에 있으면서 기독교와 결탁하면서 다양한 신비주의 종교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이단이 엄청 많이 번성. 그때 지금 말하면 통일교 이런 거기서 배운 거예요, 말하자면요. 거기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시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또 언제 많이 부흥했냐면 80년대. 80년대가 어떤 때예요? 군사 정권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나라가 좀 잘 살아지고, 그때 이제 뭐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특히 개신교가 어마어마하게 십자가만 꽂으면 그냥 사람이 우르르 몰려드는
그 완전히 그 블루오션이었잖아요. 그 번성의 끝에 그걸 정말 잘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 시대 속에 그 끝물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종교사 쪽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단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만 그렇게 심하게 있진 않잖아요. 다 개신교 분파들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한국에서 특이한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개신교가 60,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으면 그런 이단도 나오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이단이 처음 시작할 때 다 뭘로 시작해요? 목사로 교회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 시작해서 가다가 그 말씀의 끝에 이제 가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자기들이 이용하게 먹을 만한 말씀을 잘 이용해 먹어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왜요? 대중들이 개신교나 기독교를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 문명사적으로 교회의 끝물인 거죠. 이 문명적 교회에 대중교회 끝물이에요, 지금요. 뭐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좀 커야지 나도 교회라든 거 하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농담입니다. 슬픈 세상인 거죠. 보면 볼수록 슬프죠. 어느 때는 나라는 것도 힘들면 그것까지 내가 고민하냐 그러기도 해요. 솔직히 뭐. 그러는 거죠. 5절 얘기했죠. 별을 세라. 갈라디아 3장 16절 해볼게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바울이 다 결론 내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지. 자손이 하나네. 그럼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뭘 설명하는 거야? 고민을 해야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려고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시간 내서. 답답해요, 진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 모으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그러면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종교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 사업에 뛰어난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내가 개척하니까 저를 보면서 되게 걱정하시더라고. 사업으로는 안 되겠다고, 그 교회는. 아셔요. 딱 보면은요. 통박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분도 딱 설교 듣고 하면서, 교회가 사업으로 안 되겠다. 남는 게 없겠는데? 통박이 딱 나오다니까 그 말 듣고, 내가 잘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또 이런 걸로 또 자기 자랑하면 또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또 자존심에서. 맡긴 뭘 맞아요. 은근히 인정하시는데. 죄송합니다.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5페이지입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 되게 진짜 이 절 하나 진짜 중요한 절이에요. 개신교에서도요. 믿었다가 수동 강의형이에요. 믿음이 강하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되었다. 다른 번역이 있을까요? 믿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기 이전에 믿어지게 된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네가 믿어 안 믿어 이 문제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믿음이 강하게 주어졌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능동적인 행위로 이해하죠. 이게 이제 오늘날 번영의 신학이, 긍정의 신학이 이해한 폐해죠. 주체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그 본질 자체가 수동적인 겁니다. 믿음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거죠. 그를 의로 여기시다라는 것은 계산하여 넘겨줬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무엇을 계산했단 말이냐면 말씀 계산. 네 안에 나의 그 믿음이 주어졌네. 그게 뭐라고요? 제데크,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교리. 이 문장은 맞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이
인간에 의해서 촉발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 내 믿음이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차등 상급도 주어진다고까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두 개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명사가 피스티스이고요. 요게 믿음, 하나님의 본질 자체죠.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믿게 하는 거를 피스튜오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그런 동작이 계속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믿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피스토스, 헬라어의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그런 사람인 거죠. 티치, 티처 뭐 이런 것처럼요.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람. 이건 이제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게 업이냐 존재냐 이런 문제잖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선생은 업이에요, 존재였어요? 스승 존재죠. 그걸 그쵸? 그 옛날에는 전통, 근데 요즘에 이게 교육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권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갈수록 이 업과 존재를 분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직업과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철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철인은 철학자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이렇게 자기 직업과 자기 존재를 연결했다고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믿음도요. 믿는 것과 믿게 된 거를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게 된 자가 그렇게 믿음이 된 거죠.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 신실한 자, 충성된 자, 믿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교회를 뭐 하는 자라고? 믿는 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체계화하여 가르치기도 하죠. 구원이 인간들의 확신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똑바로 믿고, 내가 뭘 경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역사를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열정적인 기독교, 번영의 기독교가 이 나의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잘 믿는 거. 왜? 신학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니까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병에서 낫는 거. 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지극히 본성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이전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건네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돼야죠. 그래서 종교에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교라고 굳이 안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강조하면 우리 인생 밖에 있는 초월적인 신이인 거예요. 그 이슬람교도처럼요. 그 나와 하나님은 초월의 관계예요. 내 역사 밖에 계신, 그냥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게 해놓고 사는 거. 나중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만 보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만 믿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교도 아니죠. 내재되어 있는 인간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우리 선배들이 정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립한 거죠, 말하자면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안에 이루어 주어야 할 일들을 다 여실히 보여주어 우리한테 증언과 예표로 삼으신 사건인 거죠.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이게 떨어진 이 세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존의 경험을 하는 게 복음의 경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를 굳이 환상, 이상, 비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가 죽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건네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오늘날 기독교라고 말하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 복음인 거죠.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들,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배가 흘러나오고 창자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덧입혀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셨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그 믿음의 내용과 의를 가지고 진정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